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준주성범 주제는 6장 주제인데요. 절제하지 않는 사욕을 극복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1절 2절을 읽어본 다음에 함께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순간도 평안히 지낼 수가 없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화롭게 산다. 자신에 대하여 온전하게 죽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시련을 당하여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 마음이 약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어 쾌락에 기울어진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또 누가 그를 반대하면 쉽게 분노한다. 2절 그러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즉시 양심이 그를 보채어 괴롭힌다.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욕을 따랐기 때문이다. 마음의 참된 평화는 사욕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지 결코 그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장흥에서 함께했던 안드레아 형제님하고 도와주셔서 비디오를 좀 찍었는데 두 분 다 저도 디지털 잘 익숙하지 않고 안드레아 형제님도 익숙하지 않아서 일부 찍었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음, 오운하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은 내 욕망으로, 내 탐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인생을 대충 많이 살잖아요. 인간의 고난의 욕망의 문제는 인류 역사의 문제이고 쉽지 않은 문제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중심의 선택 방법을 선택하죠. 몸이 나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내 육신 중심의 에고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결국 에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욕망의 문제는 육신을 자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국 해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해방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 스스로 성자가 일치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가 되어 오셨음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다. 이게 성호경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고백 역사로 부르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되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성호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신앙의 핵심은 우리 인간은 몸으로 온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비로소 하느님이 성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느님의 성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성령으로 인하여 성자의 역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건 구약성서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 모습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걸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육신을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모양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느님은 보여지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느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존재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고통과 질곡의 역사,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은 고해의 역사를 산다 그러죠. 안드레 형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어도 네,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살고 있죠. 네, 그래. 실제로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살아 있는 건 사실인데 살아 있다고 말할 때 대부분 뭐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냐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그걸 한데 뒤집어 엎는 거죠. 전도몽상. 육신이 나라고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인간을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요르단강 세례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공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시작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게 공생활 첫 번째 사건이죠. 그건 공생활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되셨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예수님 가운데 오셨다. 성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된 것처럼 각각의 인간들도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예수님이 성자인 것처럼 나도 성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고 성령께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성자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된 자라는 뜻이고, 구원된 자는 하느님과 일치된 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된 자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건 역시 나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자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즉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음, 그것 분명해요. 내가 영적이 사는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분명하죠. 그건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오감으로 느껴요. 살아있는 것은. 첫 번째,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사 전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있음은 확실하잖아요. 듣고 있음, 이것도 확실하잖아요. 느끼고 있음, 이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소리를. 그래서 있음, 이게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살아있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건 육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있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살아있음이 곧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음이 곧 현존감을 얘기하는 거다. 이 깨어있다고 하는 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알아차리는 거고요. 저절로 보는 거고요. 나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소리가 들리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 깨어있음은 보는 이도, 보는 대상도, 보는 일도 없는 주체와 객체와 행위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정 깨어있는 삶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아직 자기 살림이 안 된 사람들은 되게 얼마나 익숙하지 않는 언어처럼 느껴져요. 자기 살림이 아니니까. 자기 삶으로 보이면 하느님은, 성령께서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분이시잖아요. 허공이신데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죠. 그 다음에 공적, 고요하고 적적한데 영지, 신령하게 아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하느님은 없는데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나는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육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체험하려면 자기 고백이 시작돼야 되는 거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육신도 내가 아니고요.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것도 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오간도 내가 아니고요. 진짜 나는 영으로서의 내가 참 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I am nothing 하면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나, 영으로서의 내가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현존하는 삶이, 설물로서의 삶이 바로 영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영모 선생님은 육으로 사는 나를 몸나라고 하고, 성령으로서 사는 삶, 하느님의 영으로서 사는 삶을 얼라라고 그래요. 뭐 무엇으로 얘기하든 간에 거룩한 영으로서의 내가 실제한다, 진짜 나고, 그리고 몸으로서의 나는 환상이요, 꿈이요, 몽상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확고한 자기 살림으로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육으로만 살았으니까 육이 익숙하고 영은 덜 익숙한 거죠. 근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보냐면 얼라로서 사는 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 얼라는 어떤 나냐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 허공한데 모든 것이 다 충만한 나. 그래. 그게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의미 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간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공간만. 허공, 텅 비어있는 공간은 모두 다 하느님이죠. 근데 각자가 그 공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허공이 나예요. 하느님이시지. 하느님은 모양도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잡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분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몸을 느낄 수 있는 그것, 들을 수 있는 그것, 맛볼 수 있는 그것,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인데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알아차리려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세기에 무지의 구름을 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전부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온통 세상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구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무지의 구름을 뚫어야 비로소 사랑해야 하느님, 온전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지의 구름에서는 인간은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성령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뿐, 영으로서는 나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으로서 나다. 현실 생활에서 영으로서 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 이게 이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은 막 이렇게 그 성령 운동하는 데 가갖고 막 온몸이 벌벌벌 떨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이게 성령 체험이 아니고 실제로 텅 비어 있는데 나를 알아차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체험,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 가면 되게 충만해졌다가 며칠 지나면 약발이 빠져가지고 또 성령 체험, 성령 운동하는데 가야 또 약발이 받는, 그렇게 성령 운동하러 가면 충만했다가 몇 시간 지나면 빠지는 것, 영속적이지 않는 것, 그건 사실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이 체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체험이요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영으로서의 나를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 체험인데, 이 성령 체험의 전제 조건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하, 그렇구나,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 모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단계로 성령 체험은 가능해지는 거지. 성령 체험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몸은,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나의 환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꿈이에요. 꿈, 환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실제다. 바로 지금 이것만이 실제다. 오직 하느님의 영만이 실제하신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자기 살림으로 와야 하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느님이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지금 있는 이대로,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본성인 하느님의 영을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우리 안에 자기 살림으로, 자기 신앙으로 구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몸뚱아리가 보이는 세상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실제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느님이다. 이런 점에서 불가의 어떤 선승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 꿈이죠. 꿈과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 꿈에서 딱 깨보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이 다 환영,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므로 꿈과 깨은 하나로 일치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몸, 이 세상의 몸, 꿈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유일한 하느님만이 실제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느님의 몸이다. 하느님이다. 이것이 이것에 대한 의심이 온전히 사라져야 자기 살림으로, 자기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이다. 이렇게 의심 없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라고 여겨질 때 비록 우리 영성 생활은 하느님의 성사 생활이 돼요. 내가 보는 일도 내가 보는 일이 아니고 누가 봐요? 하느님의 일이 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이, 느끼는 것도 하느님 자리에서 나오는 일이죠. 이렇게 의심이 사라질 때 성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성사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누가 들어요? 하느님의 영이 듣는 거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느님의 영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몸나로서 내가 나냐, 얼라로서 성령으로서의 내가 나냐, 여기서 그냥 이것, 절대 이것, 하느님의 영이 나다라고 하는, 하느님뿐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뿐이다, 성령뿐이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양심이 그를 보채어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나로서 욕심을 살면 그건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어서 아마 우리 60평생, 70평생 어른 우리 조상들까지 하면 그 인류의 DNA 속에는 육으로 사는 DNA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몸으로 사는 게. 따라서 영으로 산다는 게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오직 하느님만이 실제하신다라는 고백이 내 살림살이로 들려면 이 익숙하지 않는 영적인 삶이 점점 익숙해지고, 너무너무 익숙해졌던 이 육적인 삶이 점점점 익숙해지지 않는 방식.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질 때 나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영성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래야 비로소 무의야 무사야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무의,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진다. 용쓰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노력해서 애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노력해서 애쓰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무의, 내가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은총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늘 스스로와 저절로가 딱 마주치는 이 지점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은 바로 저절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실제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 모든 것이 성사생활이 된다는 건 나는 점점 사라져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안에 성사생활이 시작된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뿐이죠. 안드레아 형제님, 네. 이게 내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네. 오직 하느님 한 분, 그분만
섬겨야 한다. 네. 하느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살림살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